성경 말씀 민수기 5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5장 1절부터 4절 말씀. 길지 않으니까 1절부터 4절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남녀 환자와 율주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지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하였더라. 아멘. 네, 무더위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오신 것에 대해서 환영한다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잘하셨다고 얘기해야 될 거예요. 요즘 너무 덥죠. 그래서 밖으로 웬만하면 안 나가려고 그래요. 정말 밖이 많이 더운 것 같아요. 이런 더위 속에서 건강 잘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1장, 2장, 3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1장,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진을 치고 어떻게 행진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복무하게 된 하나님의 군대로 복무하게 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60만 3,550명이었다. 이런 얘기가 1장, 2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3장에서는 레위 지파를 계수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장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 족속들을 택하셔서 1개월 이상 된 레위 사람들을 다 계수했더니 22,300명이었는데 그 중에 이제 장자들을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22,000명이었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4장에서는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제 복무하는 나이가 30세부터 50세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숫자가 얼마이고 또 그 사람들이 각 가족들을 따라서 성막에서 어떤 이제 직무를 감당하는지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말씀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 백성들을 다 계수하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처음 기록되고 있는데 그 처음 주어진 명령이 뭐냐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은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그 사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었는데 이 진을 친 이유가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 거룩함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의 진영을 치고 있었는데 이 백성들이 부정해진 사람들이 발생하게 되면 그 부정한 사람들을 진 밖으로 내보내서 이스라엘 진영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도록 해라라고 명령을 내리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진영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 진영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내보내야 되는 사람들이 세 종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나병 환자, 두 번째는 유출증이 있는 사람들, 세 번째는 그러니까 시체를 통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을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라고 이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는 레위기 13장과 14장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나병 혹은 뭐 한센병 이렇게 부르는 이 병은 옛날에는 이제 문둥병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죠. 근데 재밌는 것이 이게 이제 나병은 사실 고대로부터 쭉 있어 왔던 병이긴 한데 이 병을 이제 한센병 이렇게 부르게 된 것은 73년 그때에 대해서 이제 한센병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노르웨이의 한센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나병이 왜 생기는지 몰랐는데 그 조직에서 새로운 그 병균을 하나 발견하고 이것이 나병을 일으키게 하는 병균이다. 뭐 이런 것을 이제 증명을 해서 이제 한센병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됐습니다. 발견자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부르게 됐는데,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한센병, 나병은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이 나병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 이 나병에 대해서 쭉 증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손가락이나 코나 귀나 이런 것들이 점점 썩어서 잘라져 나가는 이런 병이 아니라 악성 피부병으로 이렇게 종류도로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가 한 가지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고, 심지어 이 나병이 옷에도 생기고 집에도 생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옷이나 집에 생기는 나병들은 우리가 이제 악성 곰팡이 종류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나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한센병하고 똑같은 건 아니고 피부병이나 곰팡이류 뭐 이런 종류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병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 나병, 성경의 나병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병은 가장 부정한 병 중에 하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가장 부정한 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으로 판단된 사람들은 옷을 찢고 머리를 다 풀어 헤치고 또 입술을 가리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면서 다녀야 됐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의 말씀에도 보면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이 장막을 떠나서 집 밖으로 나가서 혼자 살아야만 한다라고 이제 규정을 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유출증이라고 하는 병도 성경에 또 대표적인 부정한 증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유출병은 특별히 이제 사람의 생식기에서 나오는 어떤 액체가 이제 흘러나오는 그런 경우를 대부분 얘기하는데, 이런 유출병에 걸린 사람들은 뭐 입었던 옷은 당연히 부정해지고요. 만지는 것마다 다 부정해지고, 그래서 이 질그릇을 만지면 그 질그릇은 깨트려 버려야 되고, 나무 그릇을 만지면 그건 물로 씻어야 되고, 뭐 이런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5장에 이 유출병이 있는 사람들을 뭐 진 밖으로 나가라 이런 기록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민수기 5장에 나오는 이 유출병이 레위기 15장에 나오는 모든 유출 증상을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뭐 그렇게 볼 필요성도 그렇게 꼭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이 유출증 병이 있는 사람, 유출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부정한 것의 대표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이 진 밖으로 나가서 유출 증상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있어야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죽음으로 부정해진 사람들도 이 진을 떠나서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 죽음을 만진 사람들의 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 또 민수기 19장에도 이 죽음으로 시체의 시신을 만진 것으로 인해서 부정해지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는 주로 이제 동물의 사체를 만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동물의 사체를 만지게 되면 보통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래서 옷을 빨거나 하는 그런 정결 예식을 해야만 하고, 또 민수기 19장에 나오는 시체를 만지는 것은 대부분 주로 사람을 이제 시신을 만졌을 때 그 부정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동물의 사체를 만졌을 때는 보통 하루죠. 그날 저녁까지인데, 사람의 시신을 만졌을 때는 이제 7일 동안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셋째 날 제물로 씻고 일곱째 날 제물로 씻어야지만 다시 정결해져서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만약에 이런 씻는 행위를 안 하게 되면 그 의식을 치를 때까지 그냥 계속 부정한 채로 남아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신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은 그 사람이 계속 이 진을 떠나지 않고 남아서 부정한 채로 남아 있으면 두 번에 걸쳐서 민수기 19장 13절과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막을,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게 된다, 부정하게 만든다라고 그렇게 경고함으로 인해서 이런 시신으로 인해서 부정해진 사람들은 반드시 진을 나가고 또 3일과 일곱째 날 제물로 씻음으로 깨끗함을 받는 의식을 치러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세 종류의,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과 유출증이 있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이 죽음으로 인해서 시신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진을 떠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 자세히는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의 문맥을 통해서 왜 떠나야 되는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나병이라든가 이 유출증이라든가 아니면 이 죽음으로 인해서 부정해진 사람들은 질병을 옮기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 나병도 전염이 될 수 있죠. 그다음에 유출증도 대부분 유출증이라는 것이 이제 남녀 간에 생기는 성병 계열의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아닌 것도 있지만 그런 것도 역시 전염되는 거기 때문에 나가라 뭐 이렇게 명령하셨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주 공동체로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살기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시신이 생기게 되면 그 시신에는 아무래도 병균이 많이 감염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시신을 만든 사람들은 혹시 감염될까봐 진 밖으로 나가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생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부정하기 때문에 나가라라고 명령했다고 보는 것은 너무나도 이렇게 현실적으로 협소하게 보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병 중에 전염병이 이 나병과 유출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그런 전염병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질병인들에 대해서는 1절 하나님께서 언급하지 않으시고 딱 이 세 가지 경우에만 이 진 밖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이 질병의 문제, 뭐 그런 것도 관련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 진 밖으로 나가라라고 명령하신 이유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짧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이 부정한 사람들은 진 밖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요. 그럼 왜 부정한 사람들은 진 밖으로 나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그 거룩한 곳에서 이 부정한 사람들은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진두지휘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하나님의 군대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여러 민족 중에 단순히 그냥 하나의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셔 세우신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는 그 명령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사람들이나 이방인들과 같은 그런 풍습대로 그 풍습을 따라서 살면 안 되고 구별되게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거룩이라는 말이 구별됐다, 다르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다르게 살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들을 먹으면 안 됐고, 물론 이방인들이 같이 먹는 것이 있지만 이방인들이 자유롭게 먹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으면 안 되는 것도 있었고, 이방인들이 입는 옷을 입으면 안 되는 것도 있었고, 이방인들이 농사짓는 방법대로 농사짓으면 안 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 거룩함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 있을 때 이 성막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성막이 가운데 있고 그 주변으로 이 레위 지파가
있었고 그 또 주변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세 지파씩 사방을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계시기도 하셨고, 또 의미적으로는 이 하나님이 그냥 가운데 계신다는, 가운데 성막 안에 계신다는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친히 계셔서 함께 계셔서 그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 속에 계시기 때문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어서 진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 부정한 사람들이 자기의 부정함을 숨기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숨어서 있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 거룩한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부터 떠나실 수가 없어요. 거룩한 하나님은 부정한 것과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빛은 어두움과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거룩한 하나님과 부정한 죄악은 같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 이스라엘 진 중에 있으면 하나님이 떠나시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 그런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을 성소가 훼손됐다, 부정해졌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이라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킬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됐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만땅에 계셔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떠나셨을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됐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진에서 떠나라, 나가 있어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나병은 왜 부정할까? 유출병이 있는 사람은 왜 부정할까? 시체를 만든 사람은 왜 부정할까?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나병, 악성 피부병입니다. 보기에 흉측할 수 있어요. 근데 흉측한 것 때문에 부정하다고 얘기하기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유출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뭔가 이 몸에서 피나 고름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흘러나오는 병이기 때문에 좀 깨끗하지 않다, 불결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여성의 그 생리기간, 그거 부정하게 성경에 보면 이제 부정한 기간, 이렇게 불결기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것도 좀 부정하다? 이게 맞나? 왜 부정하지?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특별히 여성의 생리 같은 경우는 그건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 기간만 되면 불결기다,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좀 억울한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 면에서. 시체를 만져야 되는 것,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식구 중에 누가 죽었으면 그거 어떻게 해요? 치워야 되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시신을 만지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어쩔 수 없이 만지면 부정하다, 이 7일 동안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동물의 사체 같은 것이 생기면 그걸 치워야 되는데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치우거나, 때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만질 수도 있거든요. 작은 동물 같은 경우는. 근데 그럴 때마다 부정하다고 얘기하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부정하다고 얘기하시느냐? 이유가 뭘까? 성경에 보면 그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나병, 부정한 병이다. 유출증이 있는 사람 부정하다. 사체를 만든 사람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물론 어떤 신학자들이 그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것들이 있긴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럴듯한 설명을 한 것이 있는데, 성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의 그냥 자체에서 이것이다라고 설명해 놓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거,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이 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고기 중에서도, 그러니까 짐승 중에도 있고 물고기 중에도 있고 새 중에도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 성경에는 그냥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거는 너희가 먹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은 먹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기준은 그냥 하나님이 그냥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내가 정한 정함과 부정함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은 거다라고,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음을 나누는 그런 기준으로 그냥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 의도가 하나님에게 어떤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주신 기준을 따라서 정함과 부정함을 나누는 것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더 더 흉측한 질병들이 사람들에게 찾아올 수도 있는데, 더 심한 유전병이나 이렇게 전염병들이 사람들 가운데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하나님이 부정한 병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전염병을 알아도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있을 수 있었고, 나병은 걸리면 나가야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포하신 이 기준을 따라서 그냥 백성들은 순종했습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부정하고 이런 부정한 사람들을 내보내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나병 환자들이나 죽음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나 유출증이 걸린 사람들을 다 찾아서 이제 내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억울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가야 되는 사람들은 억울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병에 걸리는 것이 내가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냥 병이 찾아오는 거죠. 시체를 만지는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누군가는 꼭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 시신을 그냥 장막에 둘 수도 없고, 동물이 죽었는 것을 그냥 그대로 방치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는 꼭 해야 되는 일인데, 그 꼭 해야 되는 일을 했다고 해서 부정하다고 진 밖으로 나가라 라고 얘기하니까 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룩한 공동체로 불러주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기준, 예수님을 믿으면 거룩한 성도,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다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백성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룩함을 주시고 또 거룩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부정한 것들을 자꾸 내보내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왜 부정한 거냐? 이거는 왜 교회에서 하지 못하느냐? 이런 것이 왜 나쁜 거냐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사람들이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주신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하셨는지를 바라보고 그것을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성도, 교회의 참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는 부정한 것들이
어떤 것들은 나에게 유익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것들은 이것을 내게서 내보내려면 참 슬픔을 겪어야 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힘들고 불편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 부정하다라고 생각돼서 떠내보내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가족들, 당사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내 가족을 내보내는 거예요. 슬플 수도 있죠. 내가 며칠 혹은 하루나 일주일을 집 밖에서 생활해야 되는데 그것은 불편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공동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 슬픔과 그 불편함과 그 번거로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어떤 사람은 일주일, 어떤 사람은 그 병이 나을 때까지, 어떤 사람은 평생 죽을 때까지도 이 안으로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감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진의 거룩함, 깨끗함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슬픔을 감내해야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수고해야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을 참아야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불편을 감내해야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참지 못하고 하나도 감내하지 못하면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끗하고 거룩한 공동체로 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누가 뭐 얼마나 우리를 높여주겠어요. 세상적으로 제가 회의를 받는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좀 죄송하긴 하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힘만 들었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거룩하게 세워가기 위해서인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정함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정함은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찾아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병에 걸리는 것처럼, 때로는 이 이 시체를 치워야 되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냥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그런 부족함을 부정함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개념 속에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도 있지만, 그냥 그 기준에 모자라는 것, 내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그 기준에 채우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따진다면 부정함은 어떻게 보면 좀 모자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안 돼서 병에 걸리고 싶지 않지만 찾아왔으니 아플 수밖에 없는 것. 누군가가 죽지 않기를 원하지만 죽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신을 치워야 돼서 부정해지는 것. 이런 것들은 그냥 내 연약함,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 신명기 5장에 쭉 설명해 주고 있는데, 당연히 부정함뿐만 아니라 죄도 없애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죄를 제거할 때는 죄인을 진 밖으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하지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영 안에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그렇게 함으로 사람 앞에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제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 문맥상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민수기 5장에서 말하는 죄는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죄를 의미해요. 남의 것을 도둑질했거나 사기를 쳤거나 막 이런 의미의 죄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 그 온전히 죄송합니다. 그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그 사람 앞에 자백해야 된다라고 먼저 얘기를 합니다. 죄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쳤을 때
그 사람의 것으로 훔쳤으니까 그 물건의 원래 주인한테 죄를 짓는 거죠. 근데 그 죄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그 사람에게도 미안하다라고 자백하면서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회개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한테 회개할 때는 말로만 하면 안 되고, 피해를 입혔으면 그것을 온전히 되돌려 주는데, 그 사람이 그것이 손해본 것 때문에 혹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로 인해서 벌칙금 같은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피해 입힌 것에 5분의 1, 그러니까 20%를 더해서 돌려줘라. 쉽게 말하면 120%를 돌려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돌려주고 싶은데 그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든 뭐 죽었거나 뭐 어떻게 되든 그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친족한테, 그 사람과 제일 가까운 친족에게 줘야 되는데 그런 친족도 없어요. 그러면 사람에게 갚을 길이 없으면 잘 됐다, 갚을 사람이 없으니까 안 갚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그러면 하나님께 갚아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갚는 방법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에게 그것을 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줄 때에는 그 갚는 120%의 보상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속죄의 순양도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제물,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라는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우리 식으로 하면 감사헌금, 예물을 하나님께 같이 해서 제사장에게 주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부정한 것만이 아니라 사람의 죄악도 이스라엘 사람들 진영에서는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제거해야만 합니다. 근데 이 죄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증인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 손해를 봤기 때문에 제가 내 거를 훔쳐갔어, 아니면 제가 나한테 사기쳤어, 뭐 이렇게 드러나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보상하게 되어 있고, 또 다른 죄에 대해서 오늘 이 5장에는 기록해 주고 있는데, 이 11절부터 끝절, 이 마지막 31절까지 길게 기록되고 있는 한 가지 죄가 있습니다. 이 규례는 의심의 법에 대한 규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얘기냐면, 아내가 남편의 신의를 배반하고 다른 남자에게 가서 동침했을 때, 그런데 안 들켰어요. 남편이 근데 뭔가 아내가 이상해. 그래서 의심스러워요. 저 아내가 분명히 바람핀 것 같은데 라고 의심은 되는데 증거가 없을 때, 그러면 이 아내와 함께 제사장에게 찾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냥 실제로 이 아내가 쉽게 말하면 바람을 안 편, 부정한 행위를 안 했는데도 왠지 오해를 했거나 어떤 의처증 같은 나쁜 생각이 들어서 아내가 의심스러울 때 역시 똑같이 제사장에게 찾아가라, 의심의 소재물을 가지고 이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여차여차해서 아내가 의심스러워서 찾아왔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소재물을 여인이 들고 있는 상태에서 제사장이 저주의 쓴물을 만듭니다.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죠. 성소와 제단 사이에 제사장들이 이렇게 얼굴을 씻는 이런 물두멍이 크게 놓여져 있는데, 그것을 막 그 물을 떠오는 것 같아요. 거룩한 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떠워서 그 다음에 성막에서 바닥에서 티끌을 하나 좀 떠다가 그 물에다 탑니다. 그게 저주의 쓴물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 앞에 가서 내가 만약에 그런 나쁜 짓을 했으면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이렇게 퉁퉁 부을 거다, 막 이렇게 이제 저주하는 말을 하고, 그것을 두루마리에 기록한 다음에 그 물에 적셔서 이렇게 빱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마시게 합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갔냐면 먼지 조금하고 먹물 조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치면 이거 마시면 병 걸리겠습니다. 물론 혹 걸릴 수도 있겠지만 크게 위해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이, 제사장이 저주하는 말을 할 때 아멘이라고 얘기하고 물을 마시는데, 이 여인이
만약에 부정한 행위를 했으면 그 저주대로 그런 여인에게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저주거리가 맹세거리가 될 것이다. 실제로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퉁퉁 부어오르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깨끗한 여인이라면 아무런 해도 없고 그 여인이 임신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숨겨진 죄, 드러나지 않은 죄, 의심스러움은 있지만 드러나지 않은 죄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제거하는 방법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부정한 것, 드러나 있는 죄, 숨겨져 있는 죄, 의심스러운 죄도 다 제거해서 완벽하게 깨끗한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물론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 상태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 공동체 안에 그냥 남아있게 되면 이 민수기 5장의 말씀대로라면 공동체 전체가 부정해진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 나의 죄,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그리고 내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서 제거하는 그런 일들을 힘써야 되고 우리 공동체가 그런 일들을 힘써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깨끗한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질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우리 안에 계시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모든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되 하나님의 기준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깨끗하고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특별히 우리를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부정함과 죄악들을 모두 다 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군사로 바르게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